하나님, 교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주님,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 힘들고 답답한 터널을 지난 후 밝아오는 태양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첫 아침부터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희망을 안고 전진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삶의 모든 어려움,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장애들은 이제 물러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다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누지 못하지만 주님, 이 종이 눈물로 주의 사랑을 섬깁니다.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몸을 통해 열린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는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심 기억하며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새벽을 기다리며 노래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 열린 날들을 향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메시아적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의미와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첫 이적을,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복음서에 의하면, 특별히 요한에 의하면 이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혹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었다면 지금의 교회와도 비교할 수 있는 각 지역마다 있었던, 동네마다 있었던 회당도 아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신령하고 영험하다고 말하는 어떤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처소, 기도원도 아닌 잔치집,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파티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적 사역의 첫 문을 여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첫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곳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심지어는 종교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잔치집이었습니다. 그것도 포도주 냄새가 진동하고 시끄러운 음악과 흥겨운 웃음들, 그리고 춤 파티가 벌어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첫 이적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2장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관찰하면
잠옷 흥미로운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앞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5명이 누굴까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바로 저 메시아 예수를 따르라고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2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였고,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이 2사람이 먼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그 유명한 베드로를 그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빌립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불러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두 5명입니다.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우리 은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5명의 제자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 우리 갈 데가 있다 라고 앞장을 서시는 겁니다. 이 5명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기대로 흥분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보이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딜까?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 서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야, 그래, 오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시작하는 날이야. 어디로 가실까? 제자 하나가 얘기하겠죠? 당연하지,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서 어디서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겠어? 근데 예루살렘 너무 멀지 않아? 아까 못 들어서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 거야. 아니면 우리 동네 어디에 있는 회당이 아닐까? 글쎄, 그런데 이 길은 회당 가는 길이 아니잖아. 아, 맞다. 아마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광야 혹은 그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서로 궁금한 마음에 대화를 하면서 따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혼인잔치집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지만 그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인지도 모릅니다. 누구 결혼식인지도 모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말씀 속에 있는 한 사건으로 당연하게 읽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놀라고 펄쩍 뛰어 자빠질 일입니다. 특별히 그 5명 중에 2명에게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왜? 그들이 그동안 따랐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요, 집에서 안 살았어요.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시작했을 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요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입었던 편안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은 그가 약대의 털로 만든 옷, 가죽으로 만든 낙타 가죽의 옷을 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요 보통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혹은 맛있는 밥을 먹고 빵을 먹는 그런 편안한 삶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메뚜기를 먹었고, 그러니까 길가에 그 광야에서 막 잡을 수 있는 그런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벌들이 그 광야에 있는 돌더미 밑에 모아놓은 꿀을 채취해서 먹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말이죠. 왜? 그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나시린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것과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의 생각이 어땠을까? 요한과 안드레의 신앙이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모셨던 스승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지금 사역을 하면, 아니 요한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한보다 더 성결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첫 문을 여는 그 현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파티였어요. 파티.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를 그분의 메시아 프로젝트의 런칭 장소로 정하셨을까요? 처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장절의 구분이 분명치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장으로 가십시다. 4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자,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여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 그런 사람인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의 뜻,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그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아마 흐뭇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고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예고편이야.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갑자기 나다나엘과 1대1의 대화에서, 그죠? 1인칭 대화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나다니엘에게 너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했던 주님께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다인칭, 그 대화체로 바뀌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와,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인용하시는 이 장면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아올 때 첫 아침에 12시 15분 42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묘사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때 그 사건이 사실은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이 사건이야, 이것의 그림자였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던 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흘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흘째, 그럼 언제부터 사흘째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흘 되던 날일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설명한 그 이야기들, 특별히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이제 큰 일을 볼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메시아의 임함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 혹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실은요,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나 혼인잔치에 데려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나다나엘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의 고백처럼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계셨다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의 첫 시작의 장면에서.
요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프리뷰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그 특별한 현장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이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가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마음을 열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구 결혼식인지도 모르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결혼식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결혼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부가 누구였냐까지 얘기를 해요. 신부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러분, 딱 2절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요, 사실은 이러한 억측 혹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주는 2절 말씀이 사실 오늘 제 영혼을 끌어들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 안에 확 닥쳐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어떻게 가셨어요?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결혼식이 아니죠, 그죠? 신랑은 초청하는 사람이지 초청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관문으로 선택하신 건 의도가 있었지만, 거기에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 그 가정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데려오라는 초청을 받은 거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막 신비롭고,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경 여기저기 나오듯이 그냥 이웃집에 특별한 은혜와 능력과 사명을 가진 한 남자였어요. 한 분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에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집에 편안하게 오셔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미리 우리 목사님들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설교에서 혹시 빠지는 게 있을까, 그리고 잘못 증가하는 게 있을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나누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잘못 준비한 것 있거나 잘못 깨달은 게 있으면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토요일 날 아침 우리가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북클럽이 있는데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잠깐 공개를 합니다. 바로 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 목사님들은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회에 가십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초청합니까?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창인데 전화를 해요. 박 목사, 그래, 오래간만이다. 막 해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지냈어? 막 얘기하더니 사실 이번에 오래간만에 우리가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중학교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네한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안 와도 돼. 오지 말래. 안 와도 돼. 그래서 아유 뭐 불편할까? 우리 뭐 모이면 그래서 알잖아. 우리는 뭐 모이면 술도 마시고 뭐 이러는데 괜히 자네가 불편할까 봐. 근데 그래서 왜? 아니 자네 술 안 마시잖아. 그 왜?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예. 그 요새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잘 못 모이니까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익선동에 있는 여자만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거기 빈대떡 맛있고요, 보리굴비 맛있고 진짜 맛있는 건 가자미 식혜. 아니나 다를까 친구들이 막 모여서 거기 뭐 고려대학교 학장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친구들이 쫙 모였어요. 그래서 막 흥겹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선생님 모셔서 우리가 인사도 드리고 막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계속 끊임없이 친구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교회 집사들 막 이래. 근데 자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친구지만 목사님 앞에서 한잔하려니까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연욱이라고, 한신을 나온 친구입니다. 지금 연극 뭐 공연 기획 같은 거 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태남아, 다음번에 안 오는 게 좋겠어. 너 애들이 불편해한다 저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은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 되고 난 후에 동창회나 친구들 잘 만나십니까? 근데 거의 다 비슷한 대답이에요. 잘 못 만나요. 그죠?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불편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가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 교회 믿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 교회 다니고 난 후에, 내가 직분 받고 난 후에 친구들 다 끊었어. 와, 대단해요. 그죠? 거룩해요. 성결해요. 근데 그럼 전도는 어떡하려고? 우리는 어쩌면 요한이나 안드레가 가졌던 생각처럼 이건 아니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사람들이 막 술 먹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곳에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처럼 그렇게 동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응? 예배도 아니고 파티장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모두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그 충격은 더 컸을 거예요. 와, 파티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걱정하던 그 찰나에 처음 나왔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서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야 이건 누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여태까지 숨겨놨어 이러고 막 들썩이고 춤을 추는 그 현장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하는 그 첫 장면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평판도 별로 안 좋았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언컨벤셔널한 그런 태도 때문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의 말이 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평판이 어땠는지 아세요? 먹는 데는 빠지지 않고
죄인들하고 놀아.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억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비밀스러운 생활까지 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나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려,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사업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뒤에서 할 짓 다 하면서 그런 걸 나타냄으로써 내가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 자신은요 그 사람들 속에 가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정확히 깨닫고 붙들고 그 사람들 속에 안주빨만 날리며 계셨다고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피한 게 아니에요. 가셨어요. 거기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친구들 다 멀어졌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갈 것들. 사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하고 노셨어야죠. 그들과 밥을 드셨어야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가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 집에도 초청을 받으시고, 문둥병자 집에도 초청을 받으시고, 세리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산에서도 하시고, 배 위에서도 하시고, 강가에서도 하시고.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소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함이나 경건함하고는 좀 먼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지만 목적이 있는 삶이었던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말보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평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분은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그가 잘난 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어휴, 저 잘난 체 하는 것 봐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진 않았어요. 두 번째, 그분은 이단이라고 고발을 당했지만 교만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은 없다. 예수님이 하는 그런 기행과 그런 아주 특별한 레디컬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교만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급진파로 분류됐습니다. 아우, 전 너무해. 어떻게 안식일날 사람 병을 고치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훑어서 먹는 걸 그냥 용납해?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동들이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진보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럽게 느낀 사람이 없었다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분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지위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자기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노후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병 고쳐주고 감사한 거 만 받았다고요. 죽은 사람 살려놓고 넌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전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장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참 많이 다른가요? 우리는 이단은 아닌데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신성모독을 안 해요.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안타까워하지만 잘난 체 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뭐 별거 아닌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예수님은 편안하게 초청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목사가 된 후에 동창회도 초청을 잘 못 받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에게도,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초청받고 언제나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그곳에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선포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예수님을 닮은 요즘스러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첫 영광이 나타나는 것, 메시아적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잔치집이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반이나 아니면 요즘 이 어려운 때도 막 무리해 가면서 모여서 하는 수련회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그냥 이름도 모르는 어느 가정집 파티 장소였어요. 이후에 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공감이에요. 가르치고 그들을 어떻게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요즘스러운 교회예요. 요즘스러운 교회. 사전에도 없어요. 요즘이라는 말은 지금이잖아요. 이 시대. 수롭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맞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은.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표를 제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래학자인데 최현식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분이 쓴 책을, 젊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클럽에서 책을 읽으면서 토요일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한 2시간 반여 되는 세미나를, 우리가 특별한 세미나 15분의 목사님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특별한 세미나를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지금 그 책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원고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젊은 감리교 목사가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왜 한국교회는 요즘스럽지 못할까요? 그게 마지막 일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구세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자체의 역할이나 교회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반감을 갖는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그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의미, 그들이 적어도 그들의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초청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번째 중요한 율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의 사랑을 받질 않아요. 아니,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떠나가 달래요. 교회들은 좀 사라져 버리래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여러분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교회 폐쇄해라, 그 교회를 닫는 게, 그 기도원을, 그 선교단체를 닫는 게, 없애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다, 이런 글들이요 수없이 쏟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편안하게 초청을 받는 이웃은 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말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없을까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요즘스러운 교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그 고민하고 고뇌의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 요즘스러운 교회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의미는 몰라.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그럼 요즘스러운 교회라면 뭐 다 그렇게 그런 교회 되자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예수님 닮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즘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때에 맞는 분이었다고요. 어떤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별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 곁에서 몰아내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할 수 없게 만드나요? 왜 교회를,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작동하고 역사하게 하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는 올해 그렇게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 속에 버티고 머무를 수 있는 요즘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언어로, 요즘의 몸짓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좋은 교회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주님 앞에서 주장해도 여러분 그건 우리의 주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춰라.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너희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다른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힘있고 거룩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건데, 여러분 좀 요즘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스러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따릅니까? 요즘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피터 라할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인 제럿 스미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10년 정도인데 미국에서 한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필라테스 혹은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그 운동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어트, 몸 만들기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운동들을 하는 그런 운동 무브먼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저기 헬스센터가 생기고 개인적인 막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몸을 만들고 건강을 신경 쓰는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섭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틴이에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용이하게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 한 2,000여 개의 제품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운동을 좋아했던 이 두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머리를 쓴 거예요. 야, 근데 시중에 남아있는 2,000여 개의 이 제품들이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가만히 보면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우리가 진짜 필요한 프로틴에 필요한 것들만을 사용해서 한번 장사를 해보자, 제품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집에서 믹서기를 돌려가지고 요만한 프로틴 바를 만들었어요. 단백질 그 스낵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그래서 포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데, 생각 같아서는요 자신들이 만든 게 너무 깨끗하고 무공해고 좋은 것만 있는 제품이라서 잘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업을 접으려고 한 차에 제품이 많이 쌓였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냉장고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무슨 여기 우리 이름이고 무슨 상표고 디자인이 그런 거 다 우리 그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를 어떻게 소비하냐면 여기에 들어간 재료들만 써, 크게. 그래서 봉지에다가 그 겉 봉투에다가 포장에다가 계란 3개, 아몬드 15개, 그냥 거기에 들어간 재료만 크게 써서 상품이고 뭐고 이름이고 뭐고 없이 그것만 딱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내놓았는데 갑자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프로틴 그 스낵 프로틴 바를 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뭘 믿고 그걸 먹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품을 못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바를 만들 때, 이 프로틴 이 스낵을 만들 때 여기 이거만 들어갔습니다라고 딱 해서 팔았는데,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여러분 지금 무슨 11번 가라든지 이런 그 홈쇼핑 들어가시면 그게 있어요. 제가 제품 알려드릴게요. RX 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포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들어간 재료만 써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한 책에서 그 성공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은 분이라고 알아요. 교회가 이 땅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라고 하고 교회를 폐쇄하라고 얘기할까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재료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여주질 않으니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해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가 오히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어요. 자기들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탄압을 받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다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근데 왜 저들은 우리를 초청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집으로, 자기의 곁으로 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든 친구들을 다 버려야만 했을까요? 혹시 우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던 예수님의 참 마음을, 참 뜻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올해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는 요즘스러운 교회, 영어로 말하면 updated church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살아내는 교회. 젊은이들의 표현을 말하면 요즘 감성이 확실히 살아있는 교회. 공감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그 불변하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compassion, 불쌍해하는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공감한다는 마음, 공감하는 교회. 그냥 옆에서 힘들지, 아프지, 나도 그래, 나 하나님 믿지만 나도 많이 힘들거든, 근데 난 안 쓰러져 라고 하는 모습을 그 옆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이것저것 수단 방법을 가려서 끌어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 좀 기대도 돼? 나 좀 당신한테 의지해도 돼? 라고 몸을 숙여 예수님에게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이 있는 교회. 요즘스러운 교회 함께 세워나갑시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광대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신성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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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바다 높은같이 아멘 할렐루야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 높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신뢰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같이 주여 우리 앞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배달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주의 은혜와 축복을 물이 바다 덮은같이 주의 능력의 손을 바다 덮은같이 물이 우리 위에 뻗으소서 행하소서 역사하소서 물이 바다 덮은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은같이 아멘 물이 바다 아멘 덮은같이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살아가는데 죽을 만큼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한 해는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주신 소망으로 승리하라고 열어주신 해임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비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 마음 아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요즘스러운 교회 베델교회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주님 지켜보시며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대대에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갈구함이 쉼없이 이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곳이면 함께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서의 참된 믿음과 복음 위에는 우리의 삶의 표지에 포장에 아무것도 적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힘들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쏟아부어 주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성탄 감사, 신년 감사, 올해는 교회가 미안해서 손을 내밀지 못했는데 그렇게 또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 복받을 그릇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 목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정말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어찌하든 고백하려고 몸부림치는 베드레 성도들이 그 모든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서 주님 목자 되신 그 초장을 논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좀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떼쓸 수밖에 없는 이 목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열어주소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소서. 2021년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박한 현장에서, 일상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발 제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매일매일 함께 하심이 하늘문이 열리면 우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하는 일들,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여전히 기대와 사랑의 눈을 거두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